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과에는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 원인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맛있는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과의 열매를 보지 그 사과의 나무는 볼 일이 없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과 열매는 결국 나무로 말미암아서, 나무라고 하는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과의 열매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제해야 되냐면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만약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한 1개월쯤 머물다가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해가는데 시간이 보니까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부터는 1년 1개월 정도 도착했을 때에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은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다. 장차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땅이 과연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일까?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정탐을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 땅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땅이 과연 우리가 가서 싸워 점령할 만한 땅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아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봐야지 뭐. 너희들이 정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봐야지. 그러고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헤매지 않았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불안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보고 났더니 오늘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을 12명을 선발을 했는데 각 지파에서 수령된 자들, 지휘관된 자들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리고 인구가 몇 명쯤 됐다 그랬어요? 20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만 나누기 12 하면은 한 지파에 대략 몇 명입니까? 산수 잘하시는 분들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잘 몰라요. 몇 명쯤 돼요, 대략?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산수 잘하시는 분들이 없나 봐, 우리 교회는. 이과 우리 수학 잘하는 건이 200만 나누기 12라면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수학을 못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 그렇죠? 예. 수학 못하는 저나 수학 잘하는 건이나 200만 나누기 12를 하면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쉽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한 15만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15만 명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았다. 평범한 사람이었겠어요? 15만을 대표하는 그 지파의 지휘관이자 수령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신앙적으로나 리더십에 있어서나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나 대표로 뽑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뽑혀진 사람이 12 정탐꾼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왜 없어요? 없으면은 그냥 성경 보고 읽어요. 성경 있으니까.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은 그냥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과 오늘 12 정탐꾼이 가서 확인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아름다움은요, 일치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일치해요. 12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 포도 한 송이를 멜 만큼 포도송이가 컸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도 참 심하죠. 과장이 엄청 심해요. 아무래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정이 어깨에 맺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하는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정탐꾼들이 확인한 땅은 분명히 일치하는 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죠.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로 시작해서 이 역접사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지금 반전이 돼요. 부정적인 보고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성급하게 황급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갈렙이 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갈렙이 제지를 해보지만 막지 못해요. 부정적인 이 보고를 막지 못합니다. 계속돼요, 부정적인 보고가. 오늘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까요? 정확한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문제가 없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정탐꾼들이 뭘 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지금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추가를 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건 자신들의 견해예요. 소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얘기를 덧붙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덧붙인 것이에요. 지금 사실을 추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한 가지는 맞아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인지 이따 얘기를 하겠고, 두 번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가나안 거주민들이에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를 볼 때, 정탐꾼들을 볼 때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할 때에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들이 정탐꾼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살아왔죠. 들켰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생나합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평안하게 잘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고 걸리지 않고 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실을 자신들이 지금 상상해낸 것입니다. 상상해낸 것이에요. 없는 얘기를 지금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루가 찝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은 길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가 로또가 맞을 수도 있고 막 대박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길몽이라고 얘기할까요? 돼지가 이쁜 동물이어서? 맛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돼지 먹지도 않았을 때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끔찍한 동물이에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고. 왜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길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돼지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죠. 돼지도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안 봐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돼지를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보여주고 그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돼지고기를 갖다 먹으라 그러면은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동물이 돼지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근데 그렇게 지저분한 동물이 꿈에 나타났다.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예쁜 애완용 강아지가 나타나야 기분이 좋지. 돼지 같은 동물이 나타났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길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돼지가 돼지 꿈을 꾸면은 이게 길몽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생각하자, 돼지라고 하는 나쁜 짐승을 봤어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실제하지도 않는, 믿음의 대상도 없는, 믿을 근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전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래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한편이 되어주신 분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한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맨날 주는 것 같이 안 느껴지죠?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 하나님이? 없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환경들이 늘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지 세상적이고 육적인 기준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좋은 걸 자꾸 주실까? 왜 이 고난을 주실까? 이 힘든 장애물을 왜 나한테 주실까?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문제를 왜 나한테 주시는 걸까? 우리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하려면은 바른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 희미해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 흔들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처럼 더부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기들이 가서 점령해서 장차 살게 될 땅.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그 땅.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세계였을 것이.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딱 흔들려 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대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고 강해지면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고 또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무장을 해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안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너무 깊이 알면은 오히려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냥 적당하게 알고 있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큰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가까이 가서 이분을 사람을 더 깊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실망할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분들도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돼 있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인식한 것은 아주 정확한 것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딱 맞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보인, 아니 메뚜기보다도 더 보잘것없어 보여야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장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들 속에 믿음이 흔들려 버렸을 때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림자처럼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뚜기처럼 자신들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쓸만한 존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여요. 야,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그래요? 내가 바뀐 겁니까?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를 보고 있는 내 눈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눈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그대로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고 잃어버려진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은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그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말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구축한다고 하는 뜻은 한문으로 서로 다른 의미예요. 원래 구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뭐 진지를 구축하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많이 했던 얘기죠. 진지를 구축한다. 진지를 쌓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쌓는다고 하는 것을 구축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할 때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자예요. 몰아내다, 쫓아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레셈이라고 하는 그레셈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우리 정화정제님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 화폐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아마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영국에서 금화하고 은화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100원짜리다. 100원짜리 금화, 100원짜리 은화. 두 개를 똑같이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금화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은화만 남아서 유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은보다도 금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리 똑같은 가치라고 얘기를 해도 금이 더 귀해. 그러니까 금은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은만 시장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화폐인 은화가 좋은 화폐인 금화를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화폐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짝퉁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진품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짝퉁들이 막 횡행하면요. 진품을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저거 짝퉁 아니야? 이렇게 봐요. 진품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에 아첨자라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자꾸 승진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직장에서는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돈 갖고 큰 소리 치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 우대받는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짜 신앙인들은 그 교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남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러는지를 잘 봐야 돼. 하여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부정이 긍정을 구축한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리를 지금 차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말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해요.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들이 보통 이 칭찬, 긍정적인 말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듣고 자기 속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전파 안 해요. 수량자매가 이렇게 훌륭한 자매다. 이렇게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수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듣고 자기 선에서 다 끝내버려요. 아 그래? 수량이가 그렇게 괜찮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전파 안 합니다. 근데 수량이의 단점을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질세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퍼뜨려가지고 금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열심히 전파를 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부정이 긍정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법칙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200만의 사람들이 전체가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이제 끝났다. 다 죽었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지금 다 이제 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냈습니까? 애굽에 가만 두시지. 왜 여기까지 고생해가지고 인도해내가지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어떤 비전은 고사하고 지금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능력 자체를 완전히 지금 부인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아무 일도 있었던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잃어버려도 출애굽 사건을 사람들이 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됐다 그랬어요?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1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1년 지났다고 여러분 잊혀지겠어요 이게? 근데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지금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들의 두려움은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대적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대적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가나안 땅은요 지금 면적으로 봐도 이집트의 몇 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종족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땅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는 거하고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 더 쉬워요. 근데 보세요 지금 불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꺾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켜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켰어요. 불과 1년 전에 그 이집을 꺾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근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꺾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믿음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지금 뭐예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지금 다 지워져 버린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꽝이에요, 꽝.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능하고 강하신 분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마귀는 정말 작아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마귀를 때려 부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반대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고 누가 커 보여요? 마귀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작아 보이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 있다. 염려가 생겼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줄이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무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보다도 마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딱 생겨 있으면요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도 끄떡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키가 작아 보였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키가 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장대한 족속들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 앞에서 저것들은 내 밥이다. 왜? 내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나의 밥이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마귀님은 우리의 밥이실까요? 이렇게. 마귀님은 우리의 간식이실까요? 뭐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평생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위로받고 살자가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 편이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자녀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쫓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나약하게 하려고 하면은 딱 선포해야 돼요. 너는 내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밥이야. 딱 그렇게 선포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곳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